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무량수경 48대원 중에서 몇 번 해야 되죠? 26번. 맞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으니까 좋죠? 예, 이럴 때 사경하는 거고, 그냥 읽은 거랑 쓴 거랑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처님 경전 이렇게 쓰고 사경하고 외우면 참 좋아요. 26번.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26번 맞나요? 자꾸 누가 뭐라 궁시렁궁시렁 하셔서 26번 맞죠?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의 보살이 국토면 어느 국토? 그렇죠. 극락국토. 아메리카 이러면 큰일 나요. 국토, 극락국토의 보살이 금강경 할 때 금강 있죠? 금강 나라연 신장의 이름이에요. 하늘색의 신장, 나라연 신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연 신장 옆에 있는 신장이 밀적신장. 그래서 나라연 밀적, 그게 이제 금강 역사라고 부르죠. 금강 나라연에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셨어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 글자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의 보살이 금강나라연에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네,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은 금강, 나라연. 금강은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금강이라고 해요. 금강.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서양에서 금강을 영어로 번역할 때 다이아몬드라고 많이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지금은 많은 학자들도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다이아몬드도 부셔져요, 안 부셔져요? 부셔지잖아요. 특히 물 있죠. 다큐에서 봤는데 물을 쏘아가지고 물로 잘라버려요. 물을 수압으로, 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의 수압을 이용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쫙 자르더라고요. 레이저로 자를 수도 있고. 근데 금강은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금강은 이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절대 깨어지지 않는 물질을 금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금강의 본래 의미가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몇십 년 전에는 외국의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하니까 딱 뭐가 떠오른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금강이라고 진 거죠. 그래서 금강,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그래서 금강과 같은 몸을 가진 힘이 센 장사. 그래서 하늘신, 금강의 몸을 갖춘 하늘의 신을 금강역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금강역사. 그래서 우리가 석굴암에 가면 양쪽에 두 분의 금강역사가 딱 서 있는 거, 그 그림에서 본 적 있어요? 사진에서? 그분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밀적금강. 또 한 분은 나라연 금강. 예. 밀적금강 역사 해서 밀적금강. 나라연 금강 역사 해서 나라연 금강. 밀적금강, 나라연 금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힘이 센 몸을 갖춘 장사, 신장을 금강 역사.
그래서 이렇게 금강나라연은 나라연 금강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 이렇게 강하고 튼튼한 몸을 얻게 된다. 엄청 부러워요. 제가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딱 봐도 좀 여리여리해 보이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포교를 하든 불사를 하든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 특징을 보면 다들 힘이 장사였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박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참선 수행하시고, 그렇게 일단 체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라고 해요?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포교도 할 수 있고 불사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딴짓한대요. 네. 너무 몸이 건강해도 그걸 이제 수행하고 불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딴짓하는 데 쓴대요.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남편이 막 바람 피니까 부인이 막 엉엉 울면서 내가 너 이러라고 장어 구워줬는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 이러라고 내가 흑염소에 짜줬는지 아냐 인간아 막 하면서 막 우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그래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면 금강 역사의 몸을 얻게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렇게 강한 몸을 얻게 된대요. 전생에 살생업보를 많이 지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병에 잘 걸리거나 몸이 약하거나 혹은 살생의 업보가 깊으면 단명하는 업보를 얻게 된대요. 단명하는 업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살생 업보를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방생도 하고 부처님께 절도 하고, 그리고 불교의 영엄설화를 보면 금강경 독송에서 수명이 늘어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금강경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속명경이라고 해요. 속명, 이의 속, 목숨명, 뭐가 이어진다? 목숨이 늘어나는 경이다 해서 속명경이라고 중국 불교에서는 불러서 건강 장수하려면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영엄설화가 나와요. 또 요 얘기에만 또 집착하면 안 돼요. 법화경을 열심히 기도해도 수명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요. 능엄주를 열심히 외워도 늘어나고요. 지장경 열심히 외워도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꼭 하나만 듣고 이거 하나만 최고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러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고 중생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강경만 최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법화경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다. 법화경이 최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만 최고다 이렇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저는 처음 출가했을 때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제가 25년 전쯤에 출가했을 때 참선만 최고다. 참선 말고는 사실 다 필요 없다. 참선만 최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집착하는 마음으로 또 20대를 보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처님 말씀은 다 최고예요. 알겠죠? 부처님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지장경 설하셨고 금강경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금강경 설하셨고 법화경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법화경 설하셨고 화엄경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화엄경 설하셨고 결국 부처님 말씀은 다 소중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공상당을 위험하게 생각하냐면 공상당은 우리만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상당에 외에 다른 거는 일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상주의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좋아요. 우리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누면서 살자. 그게 공산이에요.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 평등하게 살자.
그것만 보면 그래도 내용이 좋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나누면서 살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실패했죠. 똑같이 나누니까 일을 안 해. 그렇죠?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나누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냐? 뭐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이긴 거죠. 뭐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그냥 겉으로만 들으면 우리 똑같이 땀 흘려 일해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누면서 살자. 내용은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정치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오로지 공산당, 독재, 그리고 오로지 공산주의, 오로지 우리 말만 들어라. 이래버리니까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다 짓밟고 말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 안에도 종교 안에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최고다. 뭔 얘기인지 알죠? 금강경 하는 분들은 금강경이 최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 금강경 독송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금강경 독송하는 단체에 그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금강경이 최고고 금강경 말고 다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부처님이 언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참 이렇게 이렇게 불자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겠느냐? 부처님이 금강경만 최고니까 금강경만 해라라고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화경에선 법화경이 최고라 하셨고 금강경에선 금강경이 최고라 하셨고 지장경에선 지장경이 최고로 좋다 하셨고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부처님 말씀은 다 좋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저 일본의 저기 남묘호랑캐교 보면 다 필요 없대요. 심지어 법화경을 누가 설법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나무묘법 면화경만 외워야 된대요.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이게 무슨 말인가? 부처님은 그렇게 설한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 수준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보이는 깨달음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중생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 수준 낮은 중생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금강경을 독송해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수준이 점점 깊어지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도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런 이제 금강경 도리를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내가 마음에 불법의 큰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모든 게 텅 빈 공의 세계구나.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게 평등한 제법 실상.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공상. 텅 빈 공의 모습이구나 하고 모든 분별심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금강경을 봐도 내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보는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리에 먼지 털어준 것만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법화경도 그래요. 수준이 낮은 중생들은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사경하고 독송해요. 근데 점점 수준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법화경을 보면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구나. 이 법화경을 만나고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중생은 결국 미래 세상에 다 성불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법화경의 깊은 뜻을 이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좀 봐라. 그래서 내가 나는 금강경을 스승으로 삼겠다 하면 금강경을 딱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서 골고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눈으로 다른 경전을 싹 봐야 돼요. 스님, 저는 법화경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법화경을 마음의 중심으로 딱 삼고 또 골고루 경전을 보셔야 돼요. 스님, 저는 지장경, 지장보살을 이번 생에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장경을 중심으로 딱 세우고 경전을 골고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쪽으로 갔든 서쪽으로 갔든 남쪽으로 갔든 북쪽으로 갔든 결국 금강경으로 들어갔건 지장경으로 들어갔건 법화경으로 들어갔건 천수경으로 들어갔건 결국 어디서 만나야 된다? 산 전상, 깨달음의 바다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게 최고다, 내가 가르쳐 준 게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골고루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은 무슨 경이 제일 좋아요? 뭐야? 아직 다 못 봤어요? 본 것 중에서요? 네? 본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법화경이에요? 예. 또 법화경, 또 무슨 경이 좋으세요? 금강경, 또 지장경, 또 네? 천수경, 또 화엄경, 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나왔어요.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화엄경. 여기서 우리가 못 벗어나. 그렇죠? 팔만대장경의 경전이 엄청 많은데 이제 조금 이제 경전 좀 본 사람들은 이제 좀 아는 소리 하고 싶어서 능엄경이요 하면 능엄경이 제일 재밌어요 하면 이제 경전 좀 많이 봤구나. 능엄경이 또 엄청 어렵죠. 또 능가경, 뭐 유마경.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한 거에 다 있어요. 천수경,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요 5가지만 제대로 봐도 팔만대장경 거의 다 이해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볼 필요도 없이 요 금강, 법화, 화엄, 지장경 요 정도만 봐도 팔만대장경이 거의 대부분의 경전이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돼요. 알겠죠? 예. 저는 사상은 법화사상, 화엄사상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법화경, 화엄경의 내용이 풍부해요. 특히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80권 본 화엄경을 제대로 보면 팔만대장경에 나온 경전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될 정도로 화엄경은 내용이 아주 풍요로워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금강경이 더 좋아져요. 왠지 아세요? 짧으니까. 이제 나도 눈이 시큰거려가지고 이제 짧은 게 좋더라고요. 금강경도 참 좋죠. 예, 뭐 좋든가 말든가. 예. 자, 열심히 외워야죠.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의 보살이 무엇의 몸을 얻게 되리라? 금강 나라여, 나라형 금강 역사, 건강하고 튼튼한 힘이 센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27번 적어 보세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에 있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에 있는 인천가, 인천, 그래서 사람인 하늘천, 극락세계 태어난 중생을 인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천과 일체 만물은, 일체 만물, 극락세계에 있는 일체 만물은 장엄하고 청정하며, 장엄하고 청정하며 빛나고 고우며, 빛이 나고 고우며 형색이 뛰어나고, 겉모습을 형색이라고 하죠. 형색이 뛰어나고 지극히 미묘하여, 지극히 미묘하여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그러한 여러 중생들과 천한통을 얻은 이들이 그 이름과 숫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에 있는 인천과 일체 만물은 장엄하고 청정하며 빛나고 고우며 형색이 뛰어나고 지극히 미묘하여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그러한 여러 중생들과 천한통을 얻은 이들이 그 이름과 숫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길죠? 한마디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과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일체 만물, 모든 게 최고로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뛰어난데 그 훌륭하고 뛰어난 그 모습을 그곳에 있는 중생들, 나아가 천한통이 있는 중생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 훌륭하고 뛰어난 모습을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천한통이 있는 존재들조차도 아무리 살펴봐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날 것이다. 만약에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과 일체 만물의 그 훌륭한 모습을 다 살펴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면, 한계가 있다면, 헤아릴 수가 있다면, 한계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훌륭하고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극락세계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극락세계가 이렇게 좋은데 왜 극락세계 안 태어나고 왜 엄한 데 태어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극락세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 막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아유, 백날 좋은 데 가봤자 어디가 최고인데? 극락세계가 최고인데. 그래서 저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막 여행 다니는 여행 유튜버들 나오잖아요. 막 멋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럼 보면 멋있다, 신기하다. 그래봤자 어디 미친데? 극락세계 미친데. 자, 그래서 극락세계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에 있는, 이 국토가 어느 국토? 그렇죠, 극락국토. 국토에 있는 누구와 무엇이? 인천 중생들과,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과 극락국토에 있는 일체 만물은 장엄하고 멋들어지게 장식한 걸 장엄이라고 해요. 멋들어지게 장식한 걸 장엄. 청정하며 맑고 깨끗하대요. 청정하며. 여러분 그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제가 막 방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해도 지저분해요. 그거 느낀 적 있나요? 그래서 가끔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 청소해도 지저분해. 그래서 이거 해도 끝이 없어. 근데 극락세계 태어나면 청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대요. 저절로 맑고 깨끗하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약간 결벽증이 있으면 세상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극복하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약간 깔끔 떠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결벽증 있으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손에 막 주부수증 같은 거 그리고 손에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화장실 한 번에 갔다 와도 비누로 손 닦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몇 년, 그러니까 손이 엄청, 손에 막 주부수증 같은 거 있죠. 수포 생기고 막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냥 문고리 잡고 열고 닫아도 손 세척제로 손을 닦았어요. 인터넷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기침한 뒤에 문고리 잡으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문고리에 막 잡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손잡아 달라면 다 손잡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약간 결벽 증세가 있어서 어디 법문 가서 이렇게 손잡아 드리고 하면 그것도 손을 꼭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막 깔끔 떠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또 어머 광우스 내 손잡더니 더럽다고 비누로 닦는 것 봐,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약간 그런 깔끔 떠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손이 막 작살이 나는 거예요. 계속 손에 물집 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손을 많이 닦아서 손에 그 균 있죠. 유익균이 사라지면, 유익한 세균 같은 게 다 사라지고 기름기가 없어지면 손에 막 이렇게 막 트러블이 일어난다, 주부수증 같은 거 생긴다 해서 손을 이제 좀 덜 닦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항상 손에다가 이제 크림 바르고. 그래서 느낀 게 너무 깔끔 떨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너무 깔끔 떠는 것도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 너무 깔끔 떨어서 피곤하다 하니까 옆에 있는 스님들이 뭐 글쎄 나 너 그렇게 깔끔 떠는 것 같지 않던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씨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막 팬티도 하루에 두 장씩 갈아입었어요. 네. 땀도 있는데 괜히 찝찝해서. 그리고 저는 우리 불교에는 이거 계율에도 나와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 인도 문화가 그렇죠. 용변을 보면 물로 깨끗하게 닦아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뒷물이라고 해요. 뒷물. 저 19살에 절에 가서 처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합장하는 거, 절하는 거 배우고 뒷물하는 거 배웠어요. 절집에서는 반드시 이제 깨끗하게 비누로 뒤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용변을 보고 나서는. 그래서 스님들은, 인도에서부터 스님들은 병을 2개 가지고 다녔어요. 2600년 전에. 왜 병이 2개였을까요? 그렇죠. 마시는 물병용. 마시는 물, 그런 물병하고 뒷물용. 뒤에 닦는 물병. 이 2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새 비데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비데도 공공시설에서 쓰는 비데는 세균의 오염이 많이 돼 있대요. 그거 보니까 또 찝찝하고. 그리고 또 물티슈로 닦으려니까 물티슈로 닦고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거기 변기에다 넣으면 변기가 막힌다 하더라고요. 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꾹 참아요. 집에 가서 싸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너무 깔끔. 그래서 저는 공공 화장실에 변기에 앉는 것도 싫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거 되게 찝찝. 여자들은 어떻게 앉아요? 닦고 앉아요. 이렇게 닦고 앉는구나. 어떤 분은 엉덩이 들고 싼대.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엉덩이 들고 싼대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니까 스쿼트 한다 생각하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고 싼다고, 후딱 싼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뭔 얘기하다 싸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깔끔 떠는 게 인생 사는데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티도 하루에 2장씩 갈아입고 했는데,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맨날 세탁기에 돌리니까 물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하루에 1장 쓰려고 하는데,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에는 또 팬티를 2장 갈아입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장 쓰세요, 팬티? 비밀. 안 입어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서 안 입어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청정, 맑고 깨끗하죠? 청정하며 하다가 변기 얘기, 빤스 얘기까지 나왔네요. 참, 나도 병이다, 야. 장엄하고 청정하며 맑고 깨끗하며 빛나고 고우며 빛이 나고 곱다는 거예요. 그 중생들과 극락세계에 있는 일체 만물은 장엄, 멋들어지게 장식되어 있고, 청정,
맑고 깨끗하고 빛이 나고 고우며 형색, 겉모양을 형색이라고 해요. 겉모양. 형색이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이죠. 뛰어나고 지극히 미묘하여. 불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걸 미묘라고 표현해요. 묘하다. 그래서 묘자를 써요.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걸 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묘법연화경, 묘. 그 다음에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묘, 미묘하다, 묘.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두 글자로 묘각이라고 해요. 무슨 각? 묘각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걸 묘라고 표현하는데 바깥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묘하다라고 할 때, 묘하다 할 때 긍정적인 의미를 써요? 부정적인 의미를 써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절에서 쓰는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절에서 참으로 묘하다 할 때는 최고로 훌륭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뜻이고요. 밖에서 참 광우 스님 하는 짓을 보면 참 묘해 이러면 애가 좀 이상하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경전에서 묘는 엄청나게 좋은 뜻이에요. 알겠죠? 무상심심 미묘법, 미묘, 묘. 형색이 뛰어나고 지극히 미묘하여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한은 여기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러 중생들과 천한통을 얻은 이들이,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 중생들과 천한통,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한통을 얻은 이들이 그 이름과 숫자,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의 이름과 숫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며, 여러 중생들과 천한통을 얻은 이들이 분명하게 구별하고 말하고 헤아릴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 중생들과 천한통을 얻은 이들이 아무리 꿰뚫어보고 살펴봐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뛰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유, 참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태어나야 돼요? 극락세계 태어나야 돼요. 자, 28페이지, 28번. 맞죠?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의 보살과, 어느 국토? 극락국토. 국토의 보살과 공덕이 가장 적은 이들까지도, 그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공덕이 가장 적은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국토의 보살과 공덕이 가장 적은 이들까지도 그 도량수가 지닌, 도량은 극락세계, 극락도량을 뜻하고요. 그 도량에 있는 나무, 부처님은 어느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보리수. 극락세계에도 큰 나무가 있대요. 신비로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도량수. 숫자가 나무 숫자예요.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 그 도량수가 지닌 한량 없는 빛과 색깔, 빛, 광명, 빛광자, 빛과 색깔, 그리고 그 높이가 이제 도량수의 높이가 400만리, 엄청 그 극락세계 한가운데 400만리가 되는 도량의 큰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400만리 되는 것을, 그리고 그 높이가 400만리 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의 보살과 공덕이 가장 적은 이들까지도 그 도량수가 지닌 한량없는 빛과 색깔, 빛, 광명이란 빛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가 400만리 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극락세계, 도량이 돛 닦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헬로부타 법당도 도량이에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돛 닦는 장소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량은 어디를 지칭하는 도량이에요? 극락세계. 그리고 그 도량 한가운데 크기가 400만리가 되는, 400만리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계산하면 나와요. 헤아릴 수 없는, 뭐 한 몇백 킬로미터 되겠네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큰 나무가 한가운데 있을 거래요. 그 나무의 이름을 도량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도량수에 아름다운 법문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진대요. 항상 아름다운 부처님의 법문, 연부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빛과 색깔로 번쩍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가운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크기가 400만리고 그 400만리 되는 나무에 그 빛이 뿜어져 나오고 아름다운 색깔이 항상 흘러넘치고, 그리고 아미타경에도 나오지만 그 나무에 이제 막 바람이 싹 불면 막 아름다운 법문, 아름다운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량수, 그 도량 한가운데 나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과 아무리 공덕이 적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그 나무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무량수경을 해석하신, 해설을 쓰신 큰 스님들 자료를 찾아보면 요 도량수가 뜻하는 게 뭐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 아래, 즉 깨달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항상 깨달음의 법문이, 극락세계에서 깨달음의 법문이 펼쳐진다라는 상징적 의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도량수, 요 숫자가 무슨 숫자? 나무 숫자예요. 나중에 또 이거 안 적어 놓으면 도량수 하면 도량에 물이 넘치는데 그 도량의 물이 약수입니까? 뭐 또 이렇게 헷갈리면 골치 아파요. 숫자에다 나무 숫자 이렇게 적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요새 AI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AI가 너무나 훌륭해요. 너무나 뛰어나요. 제가 어쨌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AI한테 제가 이거 번역하고 자세히 문장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해봐 했는데 너무나 멋들어지게 설명을 잘해서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서. 야, 그래, 네가 스님해라, 나보다 낫다, 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AI도 여러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잖아요. 확실히 무료가 조금 질이 떨어져요. 역시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AI도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안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도 번역하신 스님들마다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AI한테 글자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글자를 더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문장 그대로 정확하게 직독직해 정확하게 문장을 번역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키면 제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 문장은 무량수경 48대원 중에서 31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정확하게 문장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번역해서 설명해봐.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얘가 뚜두두두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AI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요게 무량수경 몇 번째 원이야 라는 걸 얘기 안 하고 한문만 그냥 갖다 놓고 이거 번역해봐 하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번역은 잘하는데 한두 개씩 틀려요. 그죠? 뭐가 틀리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30번째 무량수경 30번째 원을 문장을 갖다 붙였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넣어주신 문장은 불설 무량수경의 34번째 원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래요. 나는 몇 번째 원을 넣었는데 30번째 원을 넣었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34번째입니다. 이렇게 한두 개씩 툭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AI로 제가 활용을 잘하기는 하는데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예. 90%는 만족스러워요. 근데 10%는 이렇게 조금씩 오류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90% 만족스러운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직접 번역한 걸 봐도 90% 만족스러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90% 만족스럽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애들은 우리는 옛날 이제 책 보던 종이책 보던 시대에 살았지만 요새 초등학생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AI한테 물어본대요. 심지어 어느 신도분한테 들었는데 신도분이 자기 조카가 라면 먹다가 같이 휴대폰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야, 너 밥 먹다 라면 먹다 못 찾아봐 하니까 공부하는 중이야 이러더래요. 너 딴 거 보지? 너 뭐 봐? 하고 딱 봤더니 A한테 뭘 물어보냐면 왜 라면을 먹으면 매워? 그걸 물어보더래요. 근데 거기서 답이 라면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서 사람의 혀의 미각에는 어떤 감각이 있어서 라면을 먹으면 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고 쫙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라면 먹다가 엄마한테 엄마 왜 라면 먹으면 매워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냥 조용하고 먹어 이 새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그래서 참 시대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AI로 지식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불교라는 공부를 할 때 불교 공부의 목표는 괴로움의 근원적인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아무리 AI로 불교 지식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불교 지식이 많아서 괴로움이 소멸되면 불교대학 교수님들은 벌써 다 성불했게요. 결국 AI를 통해서 지식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지식이 더 깊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 결국은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